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하며 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후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함께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5절 말씀 같이 저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대원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눌 때이고 나누고 생각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또 자주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의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용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서로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그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배신 감동을 준 그러한 경험을 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기보다는 복수를 원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전혀 다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복수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은, 복수를 원하신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년 동안은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온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요셉의 형들이 음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 오늘 성경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 그리고 자기가 애굽 땅에 팔려와서 여러 가지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이 자기의 머릿속에 기억이 잡히면서부터 아마 스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들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요셉은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문제와 원인들을 상대방에게 찾으려 하고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가 당한 상처, 배신을 치유받을 수 있던 그 용서의 마음은 형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들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음으로써 치유와 용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의 마음에 용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왔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배신해서 노예로 팔았던 그 모든 아픔,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유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요셉은 얘기하고 있죠. 지난날의 아픔, 상처가 치유받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이와 같이 가해자나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용서와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의 상처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부분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또는 친한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 의해서 때로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와
배신감을 느낄 때가,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참아가게 되면은 그동안에 내가 열심을 품고 또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일들이 분노하게 되고 또 억울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사람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유로운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불편했던 정말 사이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용서하는 관계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후에 자기의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용서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과거를 잊고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요셉은 치유받았고 용서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억울했던 그 일들을 정말 내 속에 정말 상처받았던 그 일들을 내 기억에서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은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이 말은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렸다는 의미보다는 그 일들이 과거의 나의 상처와 아픔 그 일들이 더 이상 나의 발목을 붙잡게 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멘. 그 과거의 일로 인해서 그 나의 모든 것들을 발목을 잡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지.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10년 전 또는 20년 전에 아니 몇 달 전에 몇 주 전에 있었던 그것들을 그 일들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붙잡아 두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아픔을 잃어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발목을 잡히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나한테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간다면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내가 천국에서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나에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또는 과거에 쓴 뿌리들,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어버릴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도 생긴다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1,000,000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에게 $100의 빚을 진 사람들을 기꺼이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그 쓴 뿌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또 여전히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성령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지.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또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을 또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다는 것, 우리 마음속으로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나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 또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용서보다는 복수가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용서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용서는 이런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한 사람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생명력이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상처를 준 형들은 아마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자신들의 한 일을 잊어버리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의 죄를 또는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에게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그 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이 형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 같이, 또는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해자였던 형들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기근이 와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기근이 찾아온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애굽에 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과 상황과 현실을 사용하셔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게 하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형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쩌면 이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가 회복되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것, 식당에 가서 음식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 예배가 감사함으로 들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 생활에서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품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이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는지. 요셉의 통한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용서와 회개를 통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또는 상대자들, 가해자들이 회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 우리의 회복이 치유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회복의 공식은 용서 플러스 회개, 이것이 일어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아멘. 마찬가지로 나에게 잘못한 상대방이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모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 그 상대방과 나는 진정으로 같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용서와 회개의 열매입니다. 아멘.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가 또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시험해 보게 됩니다. 한 장 더 뒤로 가서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다라고 형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한다라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일광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두 가지 반응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는 후회하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회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아멘. 2021년도 우리의 신앙,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내가 시간이 조금만 더 있기만 하면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 생활도 더 충분히 하고 싶은데 목사님 너무 바빠서 이런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집에 계신 시간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밀렸던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아니면은 여전히 바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환경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환경을 만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상황 또 그러한 환경을 탓하고 또 원망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예배의 회복에 일어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로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용서해야 될 배우자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용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와 또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과 회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가 회개의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길만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며 또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며 하나님과의 신앙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1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도 주님 전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축복의 은혜를 더하사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물질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의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정규현 목사님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심장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교회 헌금하신 그 텍스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정부에다가 신청해 주시거나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 전화를 해주시면은 집으로 보내드리고 또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안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상처 아픔을 복수보다는 원함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 축복의 삶이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